민수기 22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다 같이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를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변 보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사모니즘, 무당, 사모니즘, 무속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출처가 이것이 왜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나니까 기독교가 있기보다는 이 사모니즘이 있었죠. 무당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났다 이러잖아요. 말씀을 거부했죠. 아담이 거부했죠.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니까, 떠나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 지켜야 되는 내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 다시 말하면 내가 자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을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하면 권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권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를 거부하고 그에게서 벗어나는 게 우리는 권리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지금 거꾸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도가 가진 권리가 뭔가 하면 지키는 게 권리입니다. 지키는 게 권리인데 타락된 권리는 뭔가 하면 거부하는 게 권리예요. 그래서 내가 권리를 가졌는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타락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선한 권리를 갖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는 그 권리를 가졌던 아담이 그것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를 하게 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반대한 거죠. 버린 것이죠.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리를 버려버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균형이 깨져버리죠.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파괴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균형이 이렇게 삐뚤어져 버리니까 한쪽이 무겁고 한쪽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지키는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만 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걸 한쪽을 내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깨트려지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그래서 내가 균형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그래 이제 기독교의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뭡니까? 병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병을 고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니까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으니 그게 정신적인 문제와 질병이라는 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리라.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아진 게 뭐냐면
인간적인 육체적인 눈이 밝아지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알아서 내 삶을 책임지겠다. 그걸 보고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 전에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육체적인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영적인 눈은 밝았지만 육체적인 눈은 어두웠어요. 반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모든 삶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낸 거. 밀어내니까 내게 어떤 변화가 왔느냐?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죠. 내가 책임을 지려니까. 내가 책임을 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을 이렇게 다 해주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해주던 그것들이 안 해주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에는 따스한 봄날 같았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추위가 느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무도 누가 안 해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옷을 해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 전부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문제, 여기에 우리가 치중하고 목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 사람 말 들어봐도 소용없어,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전부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눈이 밝아졌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는 여러분, 선악을 분별 못할 적에는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밥 주면 먹고, 부모가 옷 입혀주면 입고, 이래 아이들이 부모 시키는 대로 하죠. 아직 눈이 안 밝아졌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눈이 안 밝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거역하게 됨으로써 당신이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사귀고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을 지려다 보니까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은 돈을 벌면은 돈은 내게 돈이 많으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돈 때문에 너는 타락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돈이 많아야 산다. 왜 현실적인 사람이 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지,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돈이 필요하지 않죠. 내가 기본적인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지요.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죠? 내가 권리를 내가 포기해 버렸죠.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내가 살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고 탐욕을 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탐욕을 부려버린 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긁어 모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남보다 잘 살아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좋은 차를 타야지, 탐욕을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정신적으로 둔해지고 어두워지니까 가다 넘어집니다. 그럼 다리가 부러지죠, 허리가 부러지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온 것이 바로 질병,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니까 그거 병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 당시 아담 때에 있었던 얘기지만, 그러나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역시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인본주의, 나에게 주인도 없고 부모도 없는 인간, 내 자신이 주인이 된 인본주의 그 병 아래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게 되고, 그것이 어떤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이 빚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말 하죠. 그 빚 있고 없고 그것도 다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빚 내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빚내 가지고 내가 모든 삶을 내가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교회 목사가 되면 교회 빚내 가지고 교회 짓자. 예? 그러면 믿음으로 하자. 그럼 하나님이 복 줘서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전부 내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라고 하는 그 모든 이 삶의 이 방향을 전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을 갖다 댈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이 외국을 나가게 됩니다. 외국을 나가게 되면 처음에 나갈 때는 어떤 취업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나가게 되면, 나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살기가 편해집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어떤 선진국을 가면 우리나라보다 살기가 더 편하죠. 부담되는 게 없어요. 돈 벌어갖고 자유롭게 편하게 아주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올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살면 살수록 점점 한국에 더 오기 싫어져 버립니다. 싫어져 버리면 이제 부모는 한국에 있고 자식은 외국에 있고 이래서 완전히 이산 가족이 되어버리죠. 그 아이 보고 니 들어오라.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 생활이 편하고 자기 살기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 오면은 부담받는 것도 많지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눈치 봐야 됩니다. 체면 처리. 그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살기가 그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가 편하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실제로 잃어버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머리 정신이 들질 않아요. 육체적으로 지금 당장 편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그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요 어떤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바른 어떤 정신을 가지고 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편하면 그게 그만이다. 살기 편하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 누군가가 간섭을 해도 그 간섭에 대해서 조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책임을 지고 경영하고 관리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 좋은 집에서 산다. 여러분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뭐겠어요? 빚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만 그 좋은 집에서 산다.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빚에 쪼달리면서 이자를 물어내고 있고 이러면 그게 과연 행복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려면 내 정신과 내 몸이 편해야 돼요. 내가 사는 집에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생각이 여러분 전부 삐뚤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그 결론은 뭐죠? 내가 주인이 돼가고 내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아니고 이런 그냥 땅을 밟고 이런 땅에 살더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편하고 내가 남에게 빚에 안 쪼달리고 내가 적게 벌어서 적게 먹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행복은 있어요, 여러분. 꼭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어떤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달 내가 남에게 구걸 해가지고 이자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이래 그게 행복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에 내가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니까 뭐죠? 내가 그거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니까 매달 쪼달리죠. 그거 가지고 남한테 밥 한 끼도 사줄 수 없어요. 평생 지에 쪼달려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니까 그 권리가 뭐냐?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진 권리는 교회 안 나오고 빠져버리고 11조 안 내고 이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거는 타락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권리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수입에 정당한 11조를 주께 드리고 정당한 시간에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게 전부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인간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타락한 권리가 내 권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권리를 써버리고도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이 권리,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안 먹고 이거 먹고 싶지만 안 먹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이게 인간의 권리였는데 그걸 반대의 영 사단이 시키는 대로 먹어버리는 것은 이거는 권리가 아닙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포기한 결과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병이 찾아오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 오면은 병을 고쳐준다 이런 얘기로서 계속 끌어왔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성도로서 가진 권리가 뭔지 이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이게 그러니까 남들은 안 하는데 이걸 하는 이게 지금 권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걸 먹으면 내 정신과 몸에 나쁘니까 안 먹고 싶지만 안 먹고 안 피우는 이게 내가 지킬 권리죠. 그걸 내가 만약에 포기해버린 것은 내 권리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100km, 90km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 도로에는 100km, 이 도로에는 90km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먼저 지키는 게 운전자의 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100이라 해놨는데 200km를 달려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운전자가 지켜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니까 결과가 뭐가 옵니까? 죽는 것이 오지요. 그래서 권리를 우리가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권리,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좋은 집에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집에 사는 그게 어떤 게 좋은 집입니까? 거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남의 돈을 빌려갖고 거기다 왕창 집어넣어 놓고는 이것이 1년, 2년, 3년 지금 빚졌지만 이게 계속 집값이 오르면은 집값 속에서 팔면은 오히려 꽃배기 남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내가 결정한 건 내 의무, 내 책임이었죠. 그런데 이놈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오르기는 뭐가 올라요? 깡통주택이 돼버렸어요. 그럼 내가 손해볼. 그게 뭡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권리를 지켰더라면 그런 걸 안 당하죠. 얼마든지 버는 돈 가지고 주님 앞에 할 일 해가면서 이웃에 할 일 해가면서 정말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살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내 권리를 포기했다 이겁니다. 권리를 포기했어요. 우리 한국이 살기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었지만은 자기가 사는 보금자리 집을 팔아가지고 또는 집을 은행에 저당 잡혀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거는 뭡니까? 내 자식과 내 아내가 편히 살 수 있는 이 보금자리, 이거 뭐죠?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 그 방향이 이미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나온 열매는 없습니다. 그것도 누가 그럽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편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권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 예배 드리세요, 주일 예배 드리세요 하니까 그거 드리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어쩌든지 안 드리는 게 지금 권리인 줄 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 다시 말해 인간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말하는 권리고 우리 신자들이 말하는 권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하는 게 뭡니까? 권리라니까요.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었으면 자기 권리를 지켰으면 얼마나 행복한 에덴 동산에 낙을 이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그들을 하나님은 돌들을 맹하여 당신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돌을 맹하여 떡이 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신데 이런 구태여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 생각을 우리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무속이 발전해서 무속 때문에 의학이 발달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속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어서 의학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시킬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바로 긴급 조치 처방을 내린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렸다 생각하십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긴급 조치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긴급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오늘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있는 보지 못하는 자 소경이 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보라는 거죠. 시대를 보아야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드는 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를 쏟아버리고 그 피로 자식을 만들어내고 다시 피를 재생시키고 몸의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아 주려고 그러는데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뭐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시집 장가 안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죠. 그래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마에 땀 흘리는 사람은 바보죠. 병신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 남의 덩이나 처먹고 어떻게 이상한 방법으로 돈이나 벌고 노름이나 하고 이렇게 해가 돈을 벌고 이런 생각, 노동하고 땀 흘리고 무슨 청소하고 뭐 힘들게 일하면 아주 바보들이나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뭐죠? 잃어버린 균형을 다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었으면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 나쁘다. 고기를 먹었으면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공부를 가지고 내가 나가서 배운 것을 많이 풀어 먹어야 되죠. 그거 배워놓고 가만히 넣어놓고 있으면 뭐 할까요? 머리만 남산만 해가지고 남의 말 들을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주는 긴급 조치가 뭐냐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그럼 전에는 없어요. 있었어요. 배나 더 아주 가중된 해산의 고통을.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소득이 적게 나니까 더 노력하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왜 이리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 없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지금 잘 사는 것이다, 복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배웠습니까? 제대로 들었어요? 전혀 안 듣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본주의적인 이런 문제에 우리는 이 신앙을 이미 내주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자리를 그렇게 내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속에서 회전시켜서 내 삶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정신적인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를 내가 감당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지, 나는 전혀 헛금댕이 있으면서 여기 백이 하나 들어가지고 어떻게 고쳐주는, 이게 신앙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백과 흙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흙인데,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헤아릴 수 있는 백이 안 돼 있는데, 흙인 나에게 백이 와가지고 탁 튕겨줬다고 해서 내가 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계속 그것만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사머니즘이라고 그래요. 무당이라고 그래요. 점괘를 치는 그 사람만이 무당이 아니고 이런 무당 삼년들이 교회 속에 지금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내가 그 말씀에 내 권리를 찾도록, 내가 내 속사람이, 내가 내 육체 생각이 이것이 내가 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백이 되어질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이변에서 바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주는, 이걸 보고 사머니즘이라 했다 이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인간인지라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어요. 내가 많이 먹었으면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 흘리기는 싫어요. 자꾸 좋은 것만 먹고 싶어요. 그래 내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끊임없는 병만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오해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영의 안목,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셨기 때문에 성경을 끊임없이 지금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보여줘도 그 진리에 내가 올라타고 싶어도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이 너무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올라앉을 수가 없어요. 왜? 올라앉으려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꽉,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내 앞에 쌓여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원인의 단추 구멍을 잘못 끼워놓으니까 전부 계속 내려가면서 찐따가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쩔뚝발이 갔을 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현실적인 추구하니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서 눈먼 자들이라 그랬어요. 눈먼 자들이라. 그 눈먼 자들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목사도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먼 사람이
눈먼 소리를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눈먼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듣겠습니까? 들을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점을 치는 점술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시대를 하나님은 맞이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찬송가며 이 복음성가며 하면서 여러분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만들어졌으니까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부르면서 이것이 복음에 맞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까도 부른 찬송이 뭡니까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는 전혀 죄악도 허물도 없는데 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그랬으면 내가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뭘 했게요? 뭘 했게 내 때문에 했다고 자꾸 그러냐 이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가? 진리를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표상으로 말미암아 말해주는 실상을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죄가 없다고요? 그래 말할 것 같으면 죄 없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 짊어질게 그런다고 그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자식이 죄 지었는데 부모가 내가 책임 내 살인죄 내가 짊어질게 그런다고 살인죄를 부모에게 뒤집어 씌우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죄 지었는데 인간 죄 지은 거 예수가 하나님이 내가 죄 짊어질게 그런다고 여러분 그걸 넘겨줍니까?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얘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불쌍한 나를 짊어져 줬다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죄가 실제로 사해지지도 않아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돼버리면 아담 하와가 성립이 안 돼버리면 나 믿는 자와 예수는 성립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에 대한 표상이었으니까. 그동안 진리를 전해주지 않은 거 못 들었을 뿐이죠. 그런 찬송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그냥 원래 그런 게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부르기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진리에 여러분의 영혼이 딱 이제 정말 안정을 찾아섰으면 찬송가를 고를 적에도 정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맞는가 점검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남이 그랬다고 계속 그 길만 따라갈 겁니까? 소갱이 인다고 소갱대가 계속 소갱 따라갈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남자는 여자는 진급 이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신 것에 3장 16, 창세기 3장 16절 17절 18절 이런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주다 슬픈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땅속에 묻히기 전까지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신성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을 속여먹고 남을 덩쳐먹는 것만 아니라면 정당한 보수를 받고 내가 정당한 노력을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교회하면 주여 복 주소서 이걸 보고 사모니즘이라 그랬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기복신앙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동하고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병이 찾아오니 그 병이 찾아오면 이 병든 사람들이 뭐죠?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라는 겁니다. 제사 제도. 그래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간 가인, 아담 이런 가족이 뭐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내 어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 통로를 열어준 것이죠. 통로를.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제사라고 하는 이것도 여의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나가서 도시 문명을 발달시킴으로써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여 결국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6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제약이 관영했다 이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도시 문명을 쫓아서 나온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안 가진 전부가 합해져 가지고 육체가 돼서 타락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긴급 조치를 인간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홍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째서 세상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홍수를 내려서 사람을 다 쳐주겠느냐고. 그러니까 뭡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노아라고 하는 이로운 사람을 살려서 다시 세상에 손을 퍼뜨리는데, 그래서 그 장자 첫째 손이 다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제사를 지내는 직분을 주었지만은 그 직분을 인간을 위한 것으로, 인간의 탐욕을 위한 것으로 남용하게 될 때 뭐죠? 둘째 아들 함의 아들 니므롯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구테타를 당했죠. 정권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니므롯은 형님들의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거기서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으면 당신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보다 큰 일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게 뭡니까?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만들어서 인간이 자기가 이제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권세를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이율론을 만들어내고 강신론을 만들어내고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이 사모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인간밖에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엇이 오겠습니까? 끊임없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엄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이런 것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모아내낸 것이 바로 무당제도였습니다. 무당제도. 무당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리고 점을 치고 칼을 가지고 막 쑤시고 쪼개고 막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이 무당.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의학이 더 빨리 발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요, 독일이나 일본이 사람을 생체를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일본이나 독일은 엄청나게 의학이 발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학 발달했습니까? 일본 우리나라만 못해요. 독일 우리나라만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제도로 인해서 꼭 의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못 믿을 뿐이죠. 내가 이거 월급 요만큼 받아가고 내가 이거 어느 천리에 돈 벌어가고 이 집에라도 안 사겠네.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요령 부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빨리 된다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적응 가지고 내가 할 일 딱 이렇게 해가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죠. 그런 사람이 내세를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내세를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을 믿는다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내 삶을 던져버리지는 않는 겁니다. 외국 나가 사니까 편하니까 한국 들어올 필요도 안 느끼고 부모 자식도 헤어져 살도 아무 상관없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를 뿐인 것이죠. 모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만신무당이에요. 만신무당. 여러분 이 22장 23장
이 만신무당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성경 속에 할애를 많이 해서 한 서너 장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나오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받은 응답을 다시 또 왕에게, 모압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발람은 상대히 하나님 앞에 어떤 선지자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만신무당, 다시 말하면 모든 그 잡신들을 부리는 무당이에요. 근데 이 잡신을 부리는 이 무당 발람이 하나님과도 내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옮겨주고 하는 일을 이 만신무당 이 발람이 했는데, 그러나 이 만신무당이든 무당이든 사모님이든 진짜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고 그 신의 힘에 의지해서 뭔가를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인정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당 사모니즘은 그 가짜백이고요. 진짜 그래도 신의 어떤 힘을 빌려서 말을 하고 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어떤 무당이 있다면 그 무당이 진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위험한 분이고 그는 진짜 신이시고 그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가 돈벌이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순전히 던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래도 믿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진짜 무당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모압 왕에게 알려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난데 내가 어떻게 네 원하는 대로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아닌 없는 것을 만들어내가고 저주할 수 있느냐? 난 그리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이 발람 만신무당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는, 여기서 타락된 가지 쭉 내려오다가 타락돼서 가지가 벌어졌는데 이 타락된 가지가 사모니즘이라는 거예요. 예, 무당제도. 이들은 붉은 옷을 입고 손에 조롱을 들고 모자를 쓰고 붉은 이런 모자 같은 것을 쓰고 길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노아의 후손 셈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를 말미암아 시베리아 벌판으로 만주로 와가지고 그런 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저쪽 서구 쪽으로는 거의 무당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전부 무당 제도가 이렇게 쭉 퍼져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니까 뭐죠? 그게 무슨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의 원조를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바로 거기서 출발해 내려왔더라 이겁니다. 예, 거기서 출발해 내려왔어. 그래 그렇게 거기서 내려왔는데 그 무당이라고 하는 저 점쟁이가 진짜 그 제대로 된 점쟁이면 하나님 이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그래도 인정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집에 예수쟁이가 있어서 뭐가 안 된다는 둥, 또 차라리 네가 예수를 믿어버리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뭔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네 가문에, 네 집에, 아니면 네 자식한테, 네 부모한테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잘 되게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 무당 이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가지가 쳐지게 됐는데 그 타락된 가지를 보고 우리가 사모니즘이라 한다. 사모니즘은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예정도 없어요. 지가 말하는 게 법이고 지가 말하는 게 뭐예요? 지가 말하는 게 돈이고 지가 말하는 게 결론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무당이라고 하는 점쟁이들이 무엇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당들, 점쟁이들이 지금은 전부 불교 이런 것을 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면서 이 사탄의 속임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는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에 우리는 정말 구분할 수 있고 눈을 뜨고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른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이것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단 거 뭔지 쓴 게 뭔지 그냥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은 백이고 흙은 흙인 것이지 백과 흙이 섞일 수는 없습니다. 백을 죽여버려야 흙만 사는 거고 흙을 죽여버려야 백만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물과 썬물은 한 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자면 내가 단물이 되고 싶으면 내 권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내가 단물이 될 수 있고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무당 이런 거는 인간의 어떤 그 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었죠. 43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